41절에서 21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21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함께요.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성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리모컨을 들고 소파에 앉아 TV를 켭니다. 보고 싶은 채널을 마음대로 돌리고 마음에 안 드는 장면은 건너뜁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TV를 볼 때 방송되는 그 정규 방송을 많이 보았지요. 그러나 지금은 저희가 핸드폰으로 언제든지 우리가 보고 싶은 그러한 드라마나 영화와 콘텐츠물들을 언제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다 보면 내용이 내가 보고 싶은 내용이 있고 보기 싫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보기 싫은 부분들은 빨리 넘겨서 보아버립니다. 이러한 삶을 살다 보니 사람들은 더 자기중심적이고 그리고 더 빠른 조급한 세상을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모든 것을 자신의 손에서 통제하고 싶은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에 대하여서도 예수님에 대하여서도 리모컨처럼 대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는 주님 은혜 받고 싶습니다. 이번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제 스타일이 아니니까 패스하겠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내 리모컨을 따라 움직여야 할 대상처럼 그렇게 여기는 마음들이 어느 순간에 우리의 마음에도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리모컨이 아니라 우리가 따라가야 할 주인이심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가장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는가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성경에서도 예수님을 대하였던 많은 제자들이 처음부터 주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선생, 랍비 정도, 이 땅에 온 어떤 선지자 정도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분의 말씀과 기적과 그리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보니 어느 순간에 선생도 아니고 이 땅의 사람들을 인도하는 선지자도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고 계십니까? 내가 필요할 때마다 수도꼭지에 물을 틀어내듯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좋은 말씀 한번 들어보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뿐만 아니라 온 세계와 역사와 이 땅을 창조하시고 주관하고 계시는 참 주이심을 고백할 때부터 우리는 진정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나를 도우시는 분,
필요할 때 찾는 분으로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가 아닌가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은 세 가지 장면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되짚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시면서 동시에 다윗의 주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그리고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다윗은 나중에 후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자신의 혈통적인 후손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메시아를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는가 하면 자기의 주 퀴리오스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혈통으로 오신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영원한 주권자 곧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심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혈통적으로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정작 그 당사자인 다윗은 그 메시아를 자신의 후대에 나타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주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정말 어떻게 이렇게 영적인 통찰력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인간의 모습으로 참 인간이심과 동시에 참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신학자는 구약의 시대를 살았지만 신약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갔던 삶이 다윗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 메시아를 참 사람이시며 동시에 참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통찰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손이며 동시에 자신의 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에 이 말씀으로 반추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진짜 주님으로 대하고 있는지, 호칭만 주님이라고 부르지 정작 문제 해결사 혹은 종교적인 도우미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말씀으로 이 다윗의 고백으로 우리의 고백과 삶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할 때 우리의 결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여긴다면 그 선택과 결정을 통하여 내가 불편하여지고 어려워지고 손해를 보는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주님의 주권에 따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내용과 선택을 보면 정말 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대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앙의 본질의 모습입니다. 신앙은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이야기를 하십니다. 서기관들의 외식을 경고하십니다. 그들은 긴 옷을 입고 시장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회당의 높은 자리, 잔치의 윗자리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변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긴 옷을 입는다는 것은 단순한 겉옷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는 권위와 경건을 상징하는 옷입니다. 당시 랍비나 서기관들은 일반 사람들과 구분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길고 화려한 옷을 입었습니다. 그것은 외적으로 자신을 하나님과 더 가까운 사람처럼 보이게 하려고 했던 수단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어떠한 장소와 그리고 만남 속에 품위와 그리고 또 어떠한 메시지를 위해서 자기의 몸과 마음과 옷과 외모를 정돈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매너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이 랍비와 서기관들은 일반 백성들과 자신들의 격차를 주고 차별과 구별을 주며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가까운 사람처럼 보이려고 했던 것을 옷으로 그렇게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옷에도 메시지가 있습니다.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를 표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중요한 잘 보이는 자리에 있으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예의를 표하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사람들의 인사와 존경을 당연하게 여기고 심지어 그것을 즐겼습니다. 겸손한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을 먹고 사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통해 자기 존재감을 확인하려는 위선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한 위선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47절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핵심이 아니라 사람의 인정과 칭찬에 자기의 존재감을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위선된 마음들이 그의 모든 삶 안에 들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 앞에서 종교인의 모습을 연출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철저한 위선자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낯설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목회자로 살아가는 목사와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며 또 교회의 모습이 혹 이러한 모습을 너무나도 닮아가고 흡사해 보이진 않는지 참 가슴이 안타까운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누구 앞에서 작동되고 있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더 열심이고 혼자 일뜨는 느슨한 신앙이라면 우리도 서기관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고 마음을 느끼며 마땅히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 앞에 서고 사람을 대할 수 있는 그러한 주의 마음과 품을 닮아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와 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신앙의 본질은 작아 보여도 온전한 헌신이 하나님을 감동시킨다는 것입니다. 21장 시작의 말씀에 예수님은 부자들의 헌금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많은 이들이 풍족한 중에 헌금을 넣었습니다. 그것을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가난한 과부가 주님께 2렙돈을 넣었습니다.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은 이는 하루 일당의 64분의 1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500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녀는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사랑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었다는 것은 곧 나의 모든 일생과 앞으로의 내일의 삶을 철저히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드려도 주님 아버지 앞에 인색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은혜와 사랑에 반응한 드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드린 그 헌신을 주님은 가장 큰 헌신이라고 받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중심을 드렸던 2렙돈을 드렸던 과부의 드림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물론 많이 드리면 좋지요. 그러나 많이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이 드리든지 적게 드리든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어떠한 마음으로 드리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으로부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아무리 많이 드릴지라도 그것이 나의 영광과 나의 의를 드러낸 것이라면 하나님께는 그것이 온전한 드림이 되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드림을 받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어서 부족해서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우리의 마음과 그리고 그 사랑을 하나님은 교제하길 원하시고 사귀길 원하시고 함께 하시길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헌신과 드림이 얼마나가 아니라 어떻게 무엇으로부터 나왔는지 더 중요하게 여기며 형식적인 의무가 아니라 주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로 드려지는 우리의 모든 헌신과 예물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세 가지의 장면을 통하여 하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결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신앙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진실함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크기보다 중심과 태도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참 주인으로 모시는 신앙, 보여주기 위한 종교가 아니라 진짜 중심을 드리는 신앙, 그리고 전부를 맡길 수 있는 사랑의 헌신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의 껍데기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진짜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작은 것이라도 중심을 다해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참된 구주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를 참 생명으로 인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시다.